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마지막 장에 가면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문안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서로 문안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우리도 오늘 서로 돌아보면서 문안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이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만남이에요. 모든 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스승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또 부모를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정말 자기를 더 발전시키고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퇴보되어지고 더 마음과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만남을 가져올 수도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또 한 사람은 브리스가와고 또 한 사람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다른 이름으로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목회자, 지금 2022년 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목회 선상에 있었던 그 수많은 목회자들의 바람 중에 하나가 어떤 바람이냐 하면 제가 단언하건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성도를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였고 아름다운 성도였으면 이런 소원을 모든 목회자가 가질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만남을 얻고 싶은 케이스가 있다면, 모델이 있다면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 저는 1번으로 이 부부를 꼽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성도들을 만났으면 정말 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식을 결혼을 시킬 때에 어떤 부부의 관계를 자녀가 가졌으면 좋겠는가라고 말을 했을 때 나의 자식은 이런 부부의 모델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케이스를 봅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러면 어떤 복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든지 다 이 부부와 같은 성도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 올해는 신방을 못했습니다. 대신방을 못했는데 대신방을 할 때마다 부부가 같이 나오시는
가정이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꼭 줬어요. 이런 가정, 이런 부부, 이런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전하거든요. 얼마나 탐스러운 부부, 왜 이렇게 탐스러울까? 우리 한번 더듬어 봅시다. 바울이요. 바울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충만한 사람. 오죽했으면 신약이 27권인데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사람. 로마서, 갈라디아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통틀어서 교리를 체계화시켜준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에? 최고의 명문대, 명문학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가문도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죠. 세상적인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바울이 처음에는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 목사가 되면요 조금 이렇게 목에 좀 힘이 이렇게 가요. 사실은 목에 힘이 가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이론이고 실제적으로 가면 목에 좀 힘이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냐, 뼈가 익지 않으면 고개가 빳빳하잖아요. 뼈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곡식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죠? 옥수수 다 곡식이 익어지지 않을 때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목사 아니라도 성도들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다. 근데 곡식도 익어지면 연걸어지면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숙이거든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많이 알수록 겸손해.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자기가 하나를 알고 있으면서 10가지를 아는 사람 앞에 가서 고개를 뻣뻣하게 서고 자기 하나가 10가지 가진 사람보다도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 잘난 바울이 게바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나는 이렇고 이런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바울이 그런 자기 교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 아테네예요. 아테네 지역, 그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거든요. 아테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덴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상신만 3만이 넘는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로마처럼 큰 도시냐? 그런 것도 아니야. 크지 않는 도시인데도 신이 몇 개라고? 3만이 넘어요. 일본에 가니까 엄청난 신이 많대요. 뭐 개수가 헤아리지를 못한다는데. 그런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그 우상만 있느냐? 그러면 미신만 믿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덴이라는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철학. 유명한 철학자들 다 거기서 나와요. 철학. 또 문화가 꽃피운 도시가 바로 이 아덴 지역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그런 지역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잡다한 신 중에 하나인 줄로 취급을 해요. 유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아덴에서 복음을 바울이 막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어요. 그죠?
자기 아는 그 지식과 신학적인 그 이론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결과 열매가 뭐냐면 아덴 지역에서 겨우 몇 사람만 믿었더라. 바울로 보면은 인간적인 평가를 하면은 굉장히 창피스러운 실적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그냥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그냥 죽자사자 전했는데도 겨우 믿는 사람 몇 사람 손가락 안에 거듭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자존심이 팍 깎이는 거죠. 육적인 자존심도 다 깎여지는. 그러면서 쫓기다시피 해서 넘어간 도시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니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여자예요.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인이에요. 아내거든요. 근데 이 아굴라는 남편인데 아굴라는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이 독수리인데 정말 독수리는 힘차게 막 비상을 해야 되잖아. 비상을 해야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로서 로마에서 생활을 하는데 비상을 할 수가 없어. 신앙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막 나의 어떤 잠재력을 막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하면서 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나가라. 로마에 있어봐야지. 너희들은 맨날 말썽만 피운다 이거죠. 그 유대인 폭동도 그 시기에 AD 49년에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 폭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가 더 심해지면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추방을 하니까 쫓겨서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로 건너왔어요. 고린도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오다시피 왔고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복음의 어떤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하고 실패한 전도자가 되어서 사실은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실패가 아니야. 그죠? 등대교회도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 보기에는 열매가 별로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쫓겨다시피 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어요. 근데 이 로마에서 쫓겨온 아굴라 부부나 사도 바울이 공동의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천막 장사였어요. 천막을 지어서 판매를 해서 그걸로 전도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하는 일도 똑같아. 그날로부터 바울에게서 아굴라 부부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동력자요, 협력자요, 개척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신약에서 6번이나 언급을 해요. 이름이 성경에서 6번 이름 나오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그것도 나쁜 쪽으로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나쁜 쪽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모범적인 성도로 6번이나 고린도 전 후서에 또 로마서에 디모데 후서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여러 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럼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6번이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름이. 자, 우리 국가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이나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나오죠. 그쵸? 미국에 가면 뭐라고 쓸까요? 거기서는 미한 이렇게 나오겠죠. 자기 나라 이름을 먼저 떼우겠지. 그치? 그게 먼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자기 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브리스길라가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있는 아내를 따라서 남편이 혼신을 같이 내조를 하는데 가장 내조, 외조가 잘 어우러진 아내 편에서는 남편을 잘 내조를 하고 남편 편에서는 아내를 잘 외조를 해서 아름다운 공고한 부부의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만큼 숭늉한 사람이었느냐 한번 우리 성경에서 봅시다. 1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만 읽어보십니다. 3절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자, 뭐라 그래요? 나의 동력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동력자라는 말을 뜻을 풀이를 하면요 어떤 뜻이냐면 함께 일을 하는 사람 혹은 돕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력자.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볼로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돕는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만드셨어. 그리고 난 뒤에 아담이 혼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들판에 나가서 좋은 거 봐도 같이 웃어줄 사람도 없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고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권사님, 집사님 잘 모시세요. 네? 같이 있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가 한 10년 먼저 돌아가셨는데 가시고 나니까 야야 시장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와도 맛있지를 않고 마을의 회관에 가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거 집에 와서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참 외롭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부가 같이 있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무언가를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놀러를 다닐 수 있고 그러는 복이 얼마나 큰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아담은 독처했다는 거예요. 독처.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혼자 살고 혼자 힘없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돕는 자. 그 돕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간에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그 돕는 자일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그들은 나의 동력자요. 자, 4절이 더 중요합니다. 4절 보십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얼마나 충성을 했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다고 그랬죠. 아니, 로마가 아니고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건너와서 고린도에서. 그죠? 고린도에서 만나서 같이 생업을 동업을 합니다. 육신적인 천막 장사를 동업을 할 뿐만 아니고 육신적인 장사를 왜 했을까요? 바울은 바울이 천막 장사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선교비가 없으니까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사를 해서 그 수익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다,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 천막 장사를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집을 내어놨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 살던 집을 내놓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자기 집을 헌신을 하고 자기의 생업에서 나온 수익을 헌신해서 그걸로 전도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아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또 가고 에베소 지역으로 또 갈 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지역까지 동행을 합니다. 바울이 갈 때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물질적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헌신하고 또 몸으로 같이 동행해서 헌신을 하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말을 원어에서 직역을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사형 집행인의 도끼에 내놓았다. 여러분 놀라시네.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순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그랬죠. 어떻게 죽었어요? 목 베어서 죽었죠. 그죠? 이사야는요 죽을 때에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이렇게 두톱만 잘라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순교를 할 때 산채로 불에 던져져서 죽었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을 사형 집행관의 도끼의 칼날 밑에 자기 목을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충성하면 이런 충성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이런 충성을 했을까요? 아굴라 부부가?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친구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돈 빌려주실 분이 있겠죠? 요즘 돈 안 빌려줘. 그죠? 이 쓰다가 없어지는 돈도 안 빌려주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 돈 거래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목숨,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고 없어도 불편은 하지만 내 생명에 지장은 없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조금 내가 편해. 조금 메이커 입고 메이커 쓰고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어. 없으면 그만큼 불편해. 그 차이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주를 사랑했고 목회자인 바울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랑을 누가 하셨냐면 주님 자신이 하신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주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주님의 친구인 사람 손 들어보기. 주님의 친구가 아직 확신이 없으시면 신앙이 조금 아직 시원찮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친구야. 제가 손을 최고자 막 높이 들었으니까 제가 믿음이 최고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 주님의 친구인 사람 손 들어보기. 옳지, 옳지. 맞아. 주님의 친구요. 주님이 친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라니까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요.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목이라도 주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아서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사형을 당했습니까? No. 사형 안 당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그만큼 헌신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순교, 육신적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순교도 순교지만 진정한 순교는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순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살아서 순교 역사를 쓴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돈을 끌고 다닙시다. 몰고 다닙시다. 아멘. 아멘. 여기에 계시는 분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돈을 지배해야 돼요. 돈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돼. 그것도 주를 위해서. 왜 주를 위해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목이걸 내어놓으신 분이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 때문에. 오늘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정식 선교사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신학을 특별히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까지,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조철민군, 이 부부가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습니다. 좋았겠지? 우리 용길군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좋았지? 네. 그래, 좋았어. 좋았지. 신앙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 권사님, 우리 부부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주 안에서 동역하는데 어떻게 부부관계가 나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맨날 꽃피는 봄날은 아닐지라도, 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부부라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그런 만남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